정말로 우리의 기다림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기다려 보면은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발견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다 보면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까? 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안 풀어주실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항상 보면 제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두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하고 계속 복음 선포하고 고백하고 문제에 끌려가지 않도록 또 내 마음과 생각을 복음으로 지키기도 하고, 그거를 계속 해보면은요, 어느 순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구나. 무엇을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 문제와 상관없이 이미 나는 다 가진 존재라는 것을, 그 문제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나의 상황과 현실과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리라는 것은 어떤 상황과 현실에 따라 바뀐다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없는 것이, 한결같은 것이, 지속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예수는 그리스도, 내 문제가 해결이 돼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변함이 없어야 문제가 반복돼도, 불안함이 몰려와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우리의 근본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니 하나님에게 불신앙하지 않게 되고, 불신앙을 하지 않으니 죄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언제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이게 나에게 깨달아질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구나. 때로는 응답도 주시면서, 때로는 무응답으로, 때로는 환난으로.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은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너희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우리의 스승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환난이 와도 고생을 해도 거기에 마음 생각을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환난 때문에 고생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 뭘 보게 하냐? 우리의 눈이 스승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에게 다른 친구들이 다 메이커 옷을 패딩을 사가지고 등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혼자 메이커도 아닌 그런 브랜드의 옷을 입고 학교를 가니까 기가 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지고 싶었던 브랜드의 옷을 엄마에게 쫄라서 사달라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 에스크라는 브랜드의 옷을 가지고 싶었는데 가격이 비싼 거예요. 2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 비싸다 해가지고 엄마가 저를 데리고 더 저가 브랜드로 데려가서 베이직 하우스라는 브랜드의 그 패딩을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고 학교를 갔는데 친구들이 너 옷 샀네 하면서 와가지고 어디 거야? 했는데 베이직 하우스. 야, 그거 반팔티 사는 곳 아니야?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창피했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엄마에 대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사달라는 것 좀 사주지. 그것 하나 못 사주나. 이런 생각 때문에 처음에는 원망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깨닫게 하신 것이 기다려주셨구나. 부모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셨구나. 우리 가정의 현 주소를 바르게 깨닫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기를 기다리셨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 그 과거에 했던 제 생각들, 원망했던 것들이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20살 이후부터는 손 벌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는 악착같이 알바하면서 나의 필요를 내가 벌어서 쓰도록 생각이, 기준이 바뀌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이 안 돼서 내 입장이 좀 더 난처해지고 어려워지고 또는 외로워지고 우울해지고 답답해져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합니까? 하고 막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원망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세월이 조금 지나 보면 다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오른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기다려 주셨구나. 기도한 대로 응답이 계속 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응답에만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문제가 자꾸 해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 해결된 것에만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근본이 세워질 때까지. 이 말, 저 말 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어떤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반석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러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인해 은혜를 받아 나 또한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도록 기다릴 때 무슨 응답을 주시냐면요. 우리가 땅에 종자를 뿌리면 주께서 비를 내리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벌고 살아서 종자의 씨를 땅에다가 아무리 많이 뿌려도 땅을 아무리 좋은 땅을 얻어서 아무리 땅을 잘 경작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 땅을 아무리 잘 골랐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투자를 많이 했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가 되는 그 근본이 회복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그 시간을 갖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우리가 땅에 씨를 뿌릴 때 그 뿌린 그곳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곡식이 풍성해지니 그 응답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땅만 되는 것이 아니라요. 땅에 나는 그 채소, 야채, 곡식들로 인해 키우고 있던 가축까지 더 풍성하게 먹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 하나의 응답이 아니라 응답에 응답을 또 거기에 또 응답을 더해서 계속 뻗어가십니다. 생명은 자라고 생명은 뻗어가고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뻗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교도소 현장을 인도하셔서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게 하시고 그게 보호관찰소로 그게 세계중독 예방협회로 그것이 대학교 동아리로 또 그 현장에서
법무복지보호공단 현장으로, 또 이번 주에는 태인고등학교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뻗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응답이 아닌, 우리가 만들어가는 응답이 아닌, 하나님이 위에서 복을 주시는, 쏟아부으시는 보좌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응답을 받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현장에 비를 쏟아붓는, 복을 쏟아붓는 영적 근본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경제를 회복시켜 가시고, 그리고 경제뿐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응답을 받아도요, 아무리 경제의 축복을 받아도 상처가 있는 사람은 결국 그 상처로 무너집니다. 경제 축복을 많이 받아도 상처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경제의 축복이 어디로 새어나가냐? 상처를 통해서 다 새어나갑니다. 그 상처는 그 누구도 싸맬 수 없고 고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그 상처가 우리 뇌 안에 해마라는 곳에 박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무슨 수로 그걸 끄집어내고 그 상처를 무엇으로 싸맬 수 있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해마 속에 박혀 있는 그 흑암을, 그 상처를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역사하실 때 그 해마 안에 있는 그 오래된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맞은 자리, 내가 상처 입은 자리, 어릴 적에 부모님에게 혹은 친구에게, 또는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게 뭐가 안 되어져서 나에게 상처되고 아픔이 되고, 고생하면서 환난을 겪으면서 얻어맞았던 그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 작은 달빛도 햇빛과 같이 우리에게 강렬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희미하게 말씀에서 빛이 비쳤는데, 이제는 그 희미한 빛이 아닌 강렬한 빛으로 내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햇빛이 어느 정도냐? 7배가 돼서 비치는 거예요. 매일매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쭉 해서 주일까지 매일매일 그 빛이 강렬하게 우리에게 비춰지니까 흑암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 속에 찌들어 있던 그 영적인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는 그 빛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니와 야단으로 인해 뒤틀린 그 생각과 마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이 나고 치유가 되게 하십니다. 영원히 치유되지 않을 것 같던 그 오래된 상처, 각인, 뿌리, 체질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이 나게 하십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다는 걸 깨달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날이 오도록 우리 또한도 기다리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들을 쏟아 부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을 살리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의 오래된 상처까지 치유해 나가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복의 근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며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군사잠수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잔 선교원의 사역이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를 세우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마약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인과 또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